10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어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천호동교회 우리 여성삼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치유기적의 세 가지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계십니다. 한배옥 목사님 통장 다 주도록, 박 장로님께서 통장 다 주도록,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 제목대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최옥순 권사님 아들 영태 병 치료해 주옵소서. 어떤 질병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질병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남 중앙침례교회 김태수 청년, 하나님 오늘 저 하나님 만나 주세요. 사랑과 회복과 소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원준 성로님 사랑하는 동생 태수가, 여기는 김태수인데 동생 태수가 하나님 만나서 자신의 길을 깨닫고 걷게 하옵소서. 아마 믿음의 동생인 것 같습니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설교 끝난 다음에 찬송 부르기로 하고요. 이따가 부를 찬송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을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낭독해 드렸는데 치유 기적의 세 가지 원리. 치유라고 하는 말은 병든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을 치유, 영어로 표현하면 힐링.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요. 아주 경치 좋은 데 가면 오늘 힐링했다 그러는데, 몸과 마음이 힐링되었다 그러는데, 힐링이라는 뜻은 치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병 고침 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일주일 뒤가 되면 우리나라에 아주 큰 시험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목요일 날 무슨 시험?
수능고사,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수능고사 보는 날이에요. 교회는 이때가 되면 새벽 기도 인원이 확 늘어납니다. 수능생들, 고3 아이들 부모님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수능고사 잘 치르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수능고사 앞두고 한 40일 전부터는 새벽 기도가 꽉꽉 찹니다. 아마 여기에 수능생이 있는 부모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순수하게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몸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치유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간관계에 많은 얽힌 것이 있어서 관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재정 문제, 사업하다가 돈이 잘 돌지를 않아서, 돈이라는 건 자꾸 돌고 돌아야 되는데 이 재정 문제가 잘 돌지 않아서 재정 문제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다음 주 목요일이 수능고사니까 이 수능고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자기 아이들이요, 1살, 2살, 3살, 그리고 막 말 배울 때까지는요 천재인 줄 압니다. 자기 집 아이가요 굉장히 뛰어난 천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 다음에 아인슈타인 같이, 이 다음에 노벨 같이, 노벨 의학상도 타고 노벨 문학상도 타고 노벨 물리학상도 타라고 그 아이가 아주 뛰어난 줄 알고요, 무슨 우유를 먹이는가 하면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입니다.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가지고 그는 똑똑한 사람 되라고, 노벨상 타는 그런 사람 되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공부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세계적인 아인슈타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학년부터 올라가면 이 아이가 뛰어난 천재가 아니로구나, 그걸 압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던 이 엄마들이 그때부터는 무슨 우유를 먹이는가 하면 서울 우유를 먹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무슨 대학 가라고? 서울대학 가라고 서울 우유를 열심히 먹여서 서울대학이라도 가라고 그래서 4학년, 5학년, 6학년 때는요 서울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 맞고 중학교 점점 올라가니까 아이고 이게 서울대학은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학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엄마들이 우유를 바꿉니다. 무슨 우유를 바꾸는가 하면 연세 우유를 먹입니다. 무슨 대학이라도 가라고? 서울대는 글렀는데 연세대학이라고 가라고 연세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1학년, 2학년 때는 그런데도 또 연세대학도 갈 것 같으더니 점점 성적이 떨어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3 되면 우유를 또 바꿉니다. 무슨 우유로 바꾸는가 하면 건국 우유로 바꿉니다. 어디라도 들어가라고, 건국대학이라도 들어가라고 건국 우유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험 요때 수능고사 이제 막 한 열흘 앞두고 한 일주일 앞두고는 건국대학도 이게 가기만 하면 감사한 일인데 못 갈 것 같으니까요, 그때 나머지 일주일 한 열흘은 무슨 우유를 먹이는가 하면 저지방 우유를 먹입니다. 제발 좀 지방에 있는 대학은 가지 말라고 저지방 우유를 먹인다 그래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웃지 않는 분들은 저 정신과 병원을 한 번씩 갔다 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슨 일을 했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무슨 복음? 마태복음 몇 장? 9장. 몇 절?
3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고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첫째 저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세 가지 사역 중에 첫째가 가르치는 사역. 이 가르치는 사역을 영어로 표현하면 티칭이라 그럽니다. 티칭. 무슨 사역? 티칭. 예수님은 회당에서 잘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프리칭이라 그래요. 프리칭. 이 프리칭이란 말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프리칭이라고 말합니다. 왜 프리칭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자세히 알아듣도록, 깨닫도록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을 프리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 티칭 사역을 하셨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 사역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했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다? 고치셨다. 병을 고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힐링이라 그래요. 힐링.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첫째는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영어로 표현하면 teaching.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전파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preaching. 세 번째로 병든 사람, 약한 사람을 고치셨다. 이것을 고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힐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원 올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고루고루 설교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중에서도 이 병 고침 받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으려고 마가복음 2장을 선택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3절,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중풍병자. 3절에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등장을 해요. 또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자유롭게 걸을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몇 사람이 그를 메어 가지고 오느냐.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몇 사람이 메어 가지고 와요?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한 중풍병자,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혈관에 갑자기 장애가 생겨서 쓰러져서 전신이 마비되든지 아니면 반신이 마비되는 병이 중풍병이에요. 제 바로 위에 누님이 저보다 3살 위. 근데 참 예뻐요. 누님이 예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데, 저보다 3살 위에 누님이 계신데 참 예뻐요. 이 누님이 이제 연세대학교 화공과를 졸업한 우리 매형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 매형은 순수하게 화공과 졸업해서 한국화약에 완전히 평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했는지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계장이 되고 또 과장이 되고 또 위에 올라가서 부장이 되고, 저 여수에 또 한국화약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장이 되고, 그 다음엔 또 올라와서 또 상무이사가 되고 또 전무이사가 되고, 그리고는 전무이사 마치고 나니까 또 한국화약의 부사장이 되었어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부사장이 됐는데, 거기에 그 그룹에 집안 외에 부사장으로 올라간 사람은 유일하게 우리 매형 한 사람뿐이에요. 근데 공장장 할 때도 일이 많았어요.
전무이사, 상무이사 할 때도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부사장으로 딱 올라가니까 사무실 하나가 있고 책상 하나가 있고 여비서 하나가 있는데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출근하고 앉아서 신문 보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그 다음날 또 출근하면 뭐 할 일이 없어서 또 신문 보다가 밥 먹고 그리고 시간 내면 또 퇴근하고 그래서 한 일주일쯤 이렇게 근무를 했더니 위에 회장님이 부르셔서 우리 집안 외에 부사장까지 올라온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데 알아서 좀 나가시라고. 알아서 나가시라 그러는데 그 대신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좋은 잠실에서 제일 중심이 어디예요?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그 옆에 한국화양의 땅이 있었는데 한국화양의 땅하고 삼성그룹의 땅하고 이 지분이 두 개 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땅인데 두 회사가 의논을 해서 거기 갤러리아 백화점 있는 데 싹 걸고 거기에 팰리스 아파트를 20층, 25층, 30층 그 아파트 하나 줄 테니까 나가라고. 그래서 그 아파트 하나 받고 나왔는데 물론 퇴직금은 계산해서 받고 그 외에 아파트 하나를 받고 나왔는데 그 아파트가요 그 당시에 퇴직하고 나올 때 그때에 한 18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요 몇십억 퇴직하고 난 다음에요 퇴직하고 나니까 한평생 회사에 매여가지고 살던 사람이 퇴직하고 나니까요 너무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내가 전생에 내가 백수였는가? 전생에 백수였는가 할 정도로 잘 놀고 계셨는데 꼭 요 계절입니다. 날씨가 따뜻했다 그날 갑자기 추워진 날 아침에 거기 석촌호수 한 바퀴 돌기 위해서 나가는데요 찬바람 싹 도니까 길에서 쓰러졌어요. 길에서 쓰러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쓰러져서 의식이 없으니까 주머니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휴대폰이 있어요. 휴대폰 보니까 1번 누르니까 집 연결이 돼가지고 급히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거기 가까운 병원 많거든요.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한번 쓰러지니까 제대로 활동을 못해요. 언어는 돌아오고 그리고 많이 돌아왔는데 한쪽을 저는 마가복음 2장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뇌혈관 장애로 갑자기 쓰러져서 어떤 사람은 전신이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신이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겠구나. 서양의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히포크라테스가 해부학을 그분은 전공적으로 해부학을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왜 의학의 아버지인가 하면요 사람이 죽으면 전부 해부해봤어요. 머리도 해부해보고 간도 해부해보고 위도 해부해보고 장도 해부를 해보니까 1620년 처음으로 밝힌 것이 중풍병자는 혈관이 터지든지 혈류가 막히든지 둘 중에 하나, 혈관이 터져서 아니면 혈관이 막혀가지고 혈액 공급이 중단된 경우에 생기는 병이 중풍병이다. 해부학을 통해서 1620년에야 비로소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원인을 알게 된 것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혈관이 막혔든지 아니면 혈관이 터졌든지 그래서 쓰러졌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분은 자기 혼자 힘으로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사람, 그래서 병 고침 받기 위하여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이 네 사람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네 사람이 메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 성경 3절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예수님 앞에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올라갔느냐? 지붕 위로 올라갔다.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기 위하여 지붕 위에 올라갔다. 근데 지붕 위에 올라가서는 예수님 앞에 이 환자를 내리기 위해서 뭘 뜯었어요?
지붕을 뜯었다. 지붕을 뜯고 난 다음에는 그 침상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이 저 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앞까지 줄을 네 사람이 함께 협력을 해서 이 환자를 내려놓은 겁니다. 야, 저는 이 네 사람이 한 행동을 보고요, 대단하다. 왜 대단한가 하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메어가지고 왔잖아요.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왔는데, 와보니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의 지붕을 뜯었습니다. 만일 그날 이 사람의 병을 고치지 못하면 그 지붕을 뜯은 그 모든 변상은 누가 해야 돼요? 지붕을 뜯은 사람들이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남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병자를 줄을 달아서 침상을 내리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침상이니까 네 귀퉁이에다가 줄을 달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줄이 반드시 내려와야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내려지지, 한 사람은 줄을 빨리 내리고 한 사람은 줄을 천천히 내리면 이 침상이 기울어져서 그냥 예수님 앞에 환자가 그냥 떨어질 거 아닙니까? 지붕에서부터. 그래서 이 네 사람에 뭐가 있었느냐, 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병에서 낫는 데는 네 사람의 협력이 있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네 사람의 협력, 네 사람의 협동. 여러분, 지붕에 올라갈 때는요, 앞에 올라가는 사람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에 앞 사람은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지금 침상에다가 매 가지고 올라갈 때 뒤에 사람들은요, 더 높이 받쳐서 올려야 됩니다. 내릴 때도 줄을 똑같이 보조를 맞춰야 돼요. 이 네 사람의 협력이 한 사람의 병을 고쳤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협력이 질병을 치유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오늘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본인도 기도하셔야 되고, 부모님들도, 가족들도 기도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송실 첫 번째 그림 좀 한번 올려줘 보세요. 1206년에 몽골 제국을 세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징기스칸. 여러분, 이 칸이라는 말은 중국어로 왕, 황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징기스, 황제. 그게 징기스칸이라 그래요. 이 징기스칸이 몽골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 몽골을 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시대에는 자기가 통치하면 되는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몇 명이 있었는가 하면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몇 명? 6명. 근데 이 아들들이요, 서로 권력 다툼하고 싸우면 이 몽골 제국이 자기가 아무리 크게 잘 튼튼하게 세워놔도 그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6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나가서 나뭇가지 하나씩 꺾어 오느라. 그래서 6 아들이 나뭇가지 하나를 다 꺾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첫째 아들 나무가지 꺾어 왔는데 탁 꺾으니까 부러집니다. 둘째 아들 나무가지 꺾어 온 걸 탁 꺾으니까 부러집니다. 셋째 아들 꽉 꺾으니까 부러집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 6 아들 가지고 온 나무가지 다 꺾으니까 부러져요. 이번에는 가서 다시 나무가지를 꺾어 오느라 다시 나무가지를 꺾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6개의 나무가지를 실로 꽁꽁꽁꽁 매였어요. 6개가 매이니까 이게 1개가 아니고 6개, 그걸 실로 맸더니, 자, 이번에는 너희들이 한번 이걸 꺾어봐라. 나무가지 6개를 묶어 놓고 그리고 꺾으려고 하니까 1개씩은 부러졌는데 6개를 묶어 놓으니까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6 아들을
앉혀놓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몽골 제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너희 6명의 형제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 단결을 해야 된다. 단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몽골의 징기스칸의 그 아들 6이요,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도 똘똘 6형제가 똘똘 뭉쳐가지고 몽골 제국이요, 큰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협력하자. 기도해도 협력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협력해야 돼요. 우리 방송실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사진이 제가 입고 옆에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저 다리가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앞에 있는 무슨 다리라 그래요? 네, 금문교, 영어로 말하면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문교라 그래요. 그 금문교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에 그 밑에 배를 타는데, 이 배가 그 다리 있는 데까지 가서 쭉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와서 내리더라고요. 그 중간에 옛날에 그 섬 하나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민국으로 쓰던 그 섬도 있고요, 나중에 죄수들을 가두기도 하는 그런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들렀다가 이 다리까지 갔다가 오는 건데, 저 다리의 특징이 뭐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리 그림을 보면요, 아니 그 앞에 그림을 보시면 위에 굵은 밧줄 2개고요, 그리고 교각은 2개밖에 없습니다. 이 바다에서부터 올라간 교각은 2밖에 없는데, 그 위에 이렇게 2가닥의 줄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리고 다리 상판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저 줄, 가느다란 줄 저 2개가 그 무거운 다리의 상판을 저게 받칠 수 있을까? 저 자동차가 지나가면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다들 걱정을 했는데요, 설계하는 사람이 저걸 잘 설계해 가지고, 그리고 2가닥의 줄이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위에 한 줄, 저쪽에 또 한 줄, 그렇게 해서 2개의 줄로 하죽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자, 수심이 90m입니다. 여기에 바다의 수심이. 거기고 2개의 교각탑이 227m, 저 빨간 교각이 2개잖아요. 그리고 위에 굵은 쇠가닥이 2줄로 연결이 되었는데, 길이가 3km, 정확하게는 2825m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는요, 6차선 도로로 자동차들이 달려요. 3차선 가고 3차선 오는데, 하루에 통행량이 자동차가 몇 대 지나가느냐, 11만 대죠. 11만 대. 제가 갔을 때에 통행료를 보니까요, $7 받더라고요. 우리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 요즘은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8년 전에 갔었는데 통행료 7불 받더라고요. 7불. 11만 대가 하루 매일 통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저 골든 게이트 브릿지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제가 이 구경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육지로 올라와서 다리가 시작되는 데 갔더니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세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 위에 빨간 줄이요, 멀리서 보면 저렇게 그냥 가느다란 줄 같은데, 실제는 이게 1m 직경에 그 안에 몇 가닥의 철선이 있는가 하면 27,000개의 5mm짜리 되는 두께의 27,000개 철선들이요, 쫙 꼬여가지고 27,000개, 요걸 이제 딱 잘라서 한쪽을 보여주는데, 27,000개의 철선이 그 안에 딱 서로 가닥을 이루어가지고 똘똘똘똘똘똘 뭉쳐 있으니까, 저게 자동차 6차선에 하루에 11만 대 자동차가 지나가도 끄떡없이 견디는 겁니다. 야, 이
금문교의 비밀은 27,000개의 철선이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요, 서로 꼬여가지고 밖에는 가느다란 줄같이 보이는데 그걸 달아놓으니까 그 안에는 27,000개가 서로 꼬여서 협력하고 협동하니까요, 그 다리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많은 차들까지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시너지 효과라 그래요. 시너지 효과. 우리 방송실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영상 좀. 시너지 효과가 뭔가? 시너지 효과는 C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인데 함께라고 하는 뜻이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together, 함께. 그 다음에 에너지, C 에너지, 이게 합하니까 시너지가 된 거예요. 에너지란 말은 힘이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1에다가 1을 더하면 2가 되는 게 아니고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4가 되고 6이 되고 10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에다가 1을 더하면 수학은 2인데 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 이걸 서로 꼬아가지고 단단하게 엮어 놓으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4도 될 수 있고요, 6도 될 수 있고요, 8도 될 수 있고요, 아멘 날 때까지 10도 될 수 있고. 그게 무슨 효과? 시너지 효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질병 치료해 주세요, 우리 아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은 일의 힘이라고 하면 가족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같이 기도합니다, 믿음의 동자들이 같이 와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무슨 효과가 일어난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요, 이게 2배, 3배, 4배, 5배, 10배의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런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2사람이 아닙니다, 3사람이 아닙니다, 4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야 우리 메고 예수님 앞에 가자. 4사람이 함께 협력해서 메고 옵니다. 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야 우리 지붕에 올라가자. 그래 올라가자. 너는 좀 내리고 우리는 좀 더 올리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더니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야 지붕 뜯자. 서로 협력해서 함께 지붕을 뜯는 겁니다. 이 다음에 배상해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우리가 같이 물어주지 뭐. 여러분, 협력의 효과가 이렇게 큰 겁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속담에 작은 모래알도 많이 쌓이면 배를 가라앉힌다는 속담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이 뭐냐? 코끼리도 아닙니다, 사자도 아닙니다, 호랑이도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무서운 동물은요, 개미래요. 개미. 뭐라고요? 개미. 여러분, 사자나 코끼리도 이 개미떼들이 쫙 떼를 지어가지고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불개미들이요 동물을 공격하면 사자도 맹수도 하루 만에 뼈만 남고 죽어요. 동물을 무는 그 불개미가 있어요. 사람도 뭅니다. 근데 사자나 하이에나 이런 맹수도요, 불개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살찜을 뜯어먹기 시작하면 하루 만에 뼈만 남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개미가 협력하니까, 개미가 협동하니까. 사람도 혼자 살려고 하면 결국은 죽는 길이에요. 레위기 26장 8절을 여러분이 꼭 기록했다가 찾아주세요. 레위기 26장 8절.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파란 글씨만 시작. 또 너희 5명이 몇 명을 쫓아요? 5명이 100명을 쫓아요. 그러면 5명이 100명을 쫓으면 너희 5명이 100을 쫓으면 그 몇 배입니까? 50배입니까? 5명이 100을 쫓으면 곱하기 50을 해야 되는데 100이 쫓으면 곱하기 50이 아니고 100명이면 몇 명을 쫓아낼 수 있다?
만 명을 쫓아낼 수 있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5명이면 100을 쫓는다고 하면 100명이면은요 곱하기 50이 아니고 10,000명을 쫓을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게 단합의 힘, 협력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혼자 하면요 기도하다가 지쳐가지고 피곤하면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온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같이 기도하고 방언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병 낫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내가 좀 피곤하고 내가 지쳐갈 때도요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의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이것이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어에 팀워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팀워크. 팀워크이 뭐냐? 팀이 협동해서 일을 하면 더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팀워크. 자, 전도서 4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무슨 질은 끊어지지 않아요. 혼자는 패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면 이겼다 졌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 사람이 함께 협력을 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패하지 않는다. 우리 성령은요 연합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들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같은 이런 계절은 이제 추수가 막 끝났는데 한 달 전쯤 되면요 가을 들판이 노랗게 벼들이 익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게 불면요 저를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바람이 불면 가을 들판에 황금 곡식들이 쫙 익어가는데 바람이 불면 이 곡식들이요 이렇게 춤을 춰요. 바람이 세면 이게 쓰러질 것 같은데 곡식들이 이렇게 휘청휘청하면서도 쓰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곡식대가 뭐라 그럽니까? 나락에 볏짚들이 서로 의지가 되어서 서로 지탱하기 때문에 바람이 세면요 황금 물결같이 휘청거리면서도 쓰러지지는 않아요. 바람에는 웬만큼 안 쓰러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비까지 와서 폭우가 쏟아지면 이게 좀 넘어지기는 해도 바람에는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왜? 서로 휘청거리면서 서로 지탱할 수 있도록 곡식대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자, 오늘 이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것은 네 사람의 협력이었다. 오늘 여러분들도 서로 협력하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 마지막 그 그림 하나 좀 보여주세요. 그림. 예. 이화여대의 석좌 교수이신 최재천 박사님이 쓴 책인데 저 책 제목을 보세요. 무슨 제국의 발견? 개미 제국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이화여대의 석좌 교수 최재천 박사가 개미를 연구해 보니까 개미는 위가 2개랍니다. 개미는 위가 몇 개라고요? 여러분들은 위가 몇 개예요? 여러분 밥 먹으면 여기 들어가서 소화시키는 위가 하나잖아요. 사람은 위가 하나잖아요. 웬만한 동물들도 위가 하나잖아요. 근데 위가 좀 많은 동물이 있긴 있어요. 4개인 동물 아세요? 소가 4개예요. 이 먹으면 이렇게 첫 번째 갔다가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하나로 꺼내가지고 되새김질하면 2번째로 가고 2번째에서 3번째, 3번째에서 4번째. 그래서 소는
먹는 식사 시간 아닌데도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물우물 하는 게 첫 번째 위에 내려간 걸 끄집어내서 다시 되새김질해 가지고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위. 그런데 개미는 위가 몇 개? 두 개인데 놀라운 것은요, 사람도 자기를 위한 위입니다. 소가 네 개가 되는 위인데 다 자기를 위한 위. 그런데 개미는 위가 두 개인데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쓰고요, 또 하나는 다른 개미가 위급해서 죽어갈 때에 거기에 있는, 위에 있는 그 귀한 영양가 있는 것을 다시 뱉어가지고 죽어가는 자기의 동료를 살리는 데 쓰는 게 두 번째 위예요. 그래서 이 최재천 박사가요, 이화여대 석좌 교수인데 깜짝 놀라서 개미를 보니까, 이야, 누구보다 나? 사람보다 나요, 사람보다. 개미는 자기 동료 중에서 죽어가는 동료 개미가 있으면 두 번째 들어있는 이 위에 중요한 것들을 저장해 놨다. 그걸 끄집어내서 남을 위해서 쓰는 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누구 배만 불려? 자기 배만 불려요. 어떻게 하면 돈 벌을까? 누구 배 부르라고? 자기 배. 사람들은요, 자기 배만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누구보다 못해요? 개미보다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저 구약 성경에, 그래서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걸 좀 보고 본받고 배우라 그런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한 중풍병자, 네 사람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두 번째는요, 성경 3절,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 그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까지만 데리고 가면 나을 것이라고 믿고 그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병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병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분,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고요, 함께 와서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성경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환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환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치유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원리는 목적과 뜻이 일치된 데 있어요. 이 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나을 것이다.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없어요. 지붕에 올라가자. 지붕에 네 사람의 목적이 일치하고 뜻이 일치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달아내릴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까지 줄을 달아서 내리는데 목적과 뜻이 일치되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뜻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은혜 받을 때에 목적과 뜻이 일치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키 작은 사람은 낮추고 키 큰 사람은 높여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침상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120개의 비즈니스 팀을 가지고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120개 팀을 만들어서 IQ가 좋은 사람들만 놓은 팀, 어떤 데는 IQ가 좀 얕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팀, 어떤 사람은 아주 예리한 분석력을 잘하는 팀들, 많은 팀들을 팀별로 120개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팀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가 하고 연구조사를 했더니 똑똑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사람들은요,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해야 잘 될 거다, 아니야 이렇게 해야 잘 될 거다, 그 사람들은 협력이 안 되더래요. 그런데 서로 행동이 일치되고 뜻이 일치되고 목적이 일치된 사람들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구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까? 여리고는 그렇게 튼튼하고 견고한데 다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는데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돌기만 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크게 승리했습니다. 만일 여리고성 돌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지금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야지 점령이 되지, 돈다고 되냐? 돈다고 되냐? 한 사람이 아이 돌아서 안 될 거야, 돈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져, 여리고를 어떻게 정복해? 그럼 맞아, 그 말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 때에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라 그랬어요. 왜 침묵하라 그런지 아세요? 한 사람이 한마디씩 하면 야, 이게 여리고성이 이게 돈다고 무너지냐? 공격해서 올라가야지, 사닥다리를 걸어야지, 밧줄을 걸어야지, 그러면 여리고성이 함락이 안 됐을 텐데 여호수아 장군이요 탁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아무 말 없이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7바퀴 돌라 그랬어요.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만난 다음에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돌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딱 돌면서 마지막 날에는 외치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7번째 다 돌고 난 다음에는요 외치라 그러니까 아마 이야 함성을 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여리고성이 화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하지 못했어요. 오늘 네 사람의 합동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중풍병자야,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 그 주위에 있던 많은 바리새인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외에 저가 누구이기에 죄사함의 선언을 하는가? 인자가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도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말하노라. 두 번째,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두 번째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여러분들은 뭐만 원해요? 아프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하고 걸어서 집에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요 그것만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 병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보다 더 먼저가 내 무엇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병고침 받기 원하는 분들, 아파서 기도하는 분들,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의 죄 사함의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치유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더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낱낱이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죄한 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두 번째 육체의 건강의 축복을 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나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11월까지 우리 아버님은 저 시골에서 한 달에 3,000원 교회에서 주는 사례받고, 우리 식구가 많으니까 쌀 2말 주는 성미 받고 우리 아버님이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보고 아버님이 신학교 가라 그러는데, 아이고 아버지 보니까 목사가 되면 배가 고플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 저 신학교 안 가고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11월 말 12월 초에 우리 아버님이 저 수원의 옆에 화성시에 있는 그 농촌교회에서 인천교회로, 인천에 있는 도시교회로 청명받아서 옮겼어요. 그래서 아버님 저 인천에 있는 인하공대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하공대를 졸업했어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면 몇 년 공부해야 돼요? 4년 공부해요. 4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뒤늦게 저를 또 부르시니까 이제 신학대학의 신대원 또 3년을 공부. 그러면 몇 년 돼요? 4년 일반 대학하고 신학대학 가서 MDB 3년을 공부해 7년을 공부했어요. 7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하기 위해서 저 시골에 갔는데, 경상북도 금능군 간문면 태촌 720번지에 있는 농촌교회에 제가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갔어요. 근데 거기에 연세가 많은 장로님이 제가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신학을 또 공부하고 그리고 전도사로 오니까 이제 저를 좋은 목회자 모셨다고 저를 집에 초대하더니요, 자기 집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저를 요리해가지고 대접을 해주었는데, 첫 번째 신방 가서 먹은 그 돼지고기 요리를 먹고 제가 이상한 병이 걸렸는데 몸이 왜 붓는가 하면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소변이 제대로 여러분 이 방광이, 소변이 한 500cc니까 요런 컵보다 조금 더 큰, 그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될 텐데, 그걸 뭐라 그래요? 한 병, 두 병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한 컵, 두 컵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조끼라 그래요. 조끼. 맥주고 하나, 그 정도 되는 게 이게. 그런데 이게 자꾸 소변으로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다리가 퉁퉁 부었는데, 이쪽 다리하고 이쪽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걸으면 양쪽에 이 다리가 쓸리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병인가 하면 그 신장병이 왔는데, 신장병. 콩팥의 다른 이름이 신장이잖아요. 이게 가슴에서 피를 콱콱 띄워주는 것은 심장이고, 콩팥에서 오줌을 걸러주는 것은 신장이라 그러잖아요. 신장.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고 체해가지고 신장병이 왔는데 소변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퉁퉁 붓는 거예요. 근데 뭐 병원에 가도 낫지 않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근데 우리 어머님이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 듣고 우리 어머님이 인천에서, 아버님이 그때 은퇴하기 전에 목회를 할 때니까 어머니 왔습니다. 통곡을 하고 오셔요. 우리 아들 일반 대학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 가서 또 대학원을 공부하고, 그것도 주의 종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일반 대학 제가 졸업을 했으니까 그때에 삼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데 취직을 하면 그때 35만 원 초봉을 받을 때인데, 나는 그거 다 포기하고 3년 더 공부하고 그리고 시골교회 가서 제가 5만 원을 받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아들, 사회 나가서도 그냥 직장 생활하면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몸들였는데 병이 와서 죽게 돼.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님이 통곡을 했는가 하면, 우리 외삼촌 중에 한 분이 신장병 때문에 돌아가신 외삼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자기 남동생 중에 하나가 그 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통곡하고 오는 거, 이건 죽는 병인 줄 알고,
야, 제가 그런 병이 걸렸어요. 소변이 빠지지 않아. 약을 먹어도 빠지지 않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대로 있다가는 소변이 제대로 빠지지 않아서 죽으니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어디로 올라갔는가 하면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주풍령 중에서도 꼭대기에 올라가면 복곡기도원이 있어요. 복곡기도원의 요즘 이름은 복음기도원인데 그 기도원 주풍령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주풍령 꼭대기에 3월달인데 올라갔더니요, 얼마나 추운지. 구름도 쉬어가는 주풍령 고갯길에, 그게 주풍령이에요. 구름도 가다가 너무 높아가지고 쉬어가는 주풍령 고개에 높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시려면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그런데요,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생각이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 내가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내 마음속에 교만의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조용기 목사, 여의도 순복, 에이, 조용기 시시하게, 나는 조용기 목사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거야. 조용기 목사를 시시하게 여기는 내 마음의 교만한 마음.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신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됐는데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 신학을 했으니까 나는 내 마음 안에 이런 교만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 신장병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생각이요, 너 왜 교만하냐? 너 교만한 죄를 회개해라. 너 교만하구나. 너 교만하기가 그지없구나. 성령님이요 깨닫게 해주셨는데, 기도만 하면 내가 교만해가지고요, 조용기 목사 설교하는 것도 시시하게 여기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이고 뭐 그런 시시한 교회 나는 더 크게 부흥시킬 건. 교만했던 생각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하니까요, 한없이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주풍령 3월달에 그냥 추운데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20일을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언젠가 소변이 마려가지고 너도 모르게 막 급해가지고 그냥 그 기도원의 화장실에 갔는데 오랫동안 빠지지 못했던 이 소변이 나오는데, 세상에 나 그렇게 많이 수도 파이프 같이 그냥 많이 나오는 거 경험 처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언제 아팠느냐 싶게요, 붓기가 하루 지나니까 싹 빠지고, 이틀 지나니까 싹싹 빠지고, 3일 지나니까 넓적다리가 다 빠져가지고요, 깔끔하게 해가지고 내려올 때는요, 그 주풍령 그 높은 고개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병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가운데 아픈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들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잡아가고 나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는 막 지금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가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앉자마자 줄줄줄줄줄줄 괄괄괄괄괄괄. 지금도 생각하면요, 제일 화장실에서 내가 오랫동안 있었던 그날이요. 오늘 화장실 잘 못 가는 분들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분은 고칠 수 있습니다. 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협력해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면 이 환자 주님이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우리 방송실 마지막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
자, 협력이라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협력. 협력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한문을 잘 보세요. 한문 보면 십자가가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협력자가 몇 개가 있어요? 협력자가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을 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무슨 글자가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있어야 돼.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에 그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협력. 전도서 4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일치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3가지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일치를 나타내는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니포미티라고 하는 단어고, 유니포미티. 또 하나는 유니온, 또 하나는 유니티. 그런데 유니포미티는요, 구조적으로만 일치, 형식적으로만 일치.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가면 애들이 다 교복 입었잖아요. 교복 안 입는 모양이다. 중학교 가면 애들이 교복 입잖아요. 교복 입으면 애들이 똑같잖아요.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구조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일치된 게 이게 유니포미티라고 하는 단어는 구조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나 된 겁니다. 애들이 그냥 교복. 그런데 사실은 교복은 입었어도 애들이 개성 다 다르고 마음 다 다르잖아요. 이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일치된 게 유니포미티. 그런데 유니온은 거기에 목적과 뜻이 하나 되면은 그 다음엔 유니온인데, 마지막 3번째 유니티는요, 인격까지 일치가 되면, 그러면 그런 공동체를 유니티라 그래요. 자, 오늘 이 4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과 마음이 다 모두가 다 일치되었어요. 병자는 병자대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병 낫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4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의 병을 같이 치료해주고 고치려고 하는 4사람의 협력.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은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자리를 들고, 그 아파서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에는 아픈 환자들이 자기의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들고 그것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은총, 힐링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병자 고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오늘 이 기도원에 오신 분들,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족 중에서 치유받기 원하는 분들, 이렇게 기도해서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268장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박수하면서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 아내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결혼 막 해가지고 참 목회하기 위해서 시골교회 갔다가 신장병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이상하게도요, 그때 교만했던 마음 회개했지요. 그리고 신장 치유받았지요. 그 뒤로는요, 병원에 간 일도 없고 아파서 입원해 본 적도 없고 두루 누워 본 적도 없고요. 얼마나 건강 축복 얻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기에 건강한 것 같아요? 병들어서 빌빌하는 것 같아요? 제가 7학년 5반이요. 그런데도 이게 머리가요, 염색한 머리가 아니고 제 머리예요. 할렐루야. 요즘 여기가 조금 이제 하얘졌어요. 조금. 그때 병 치유받고요, 지금까지 다른 병 한 번도 앓지 않았어요. 수술한 적도 없고 병에 입원한 적도 없고요, 감기 몸살로 뭐 누운 적도 없고. 여러분이 이런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